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에베소서 5장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올바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이 정말로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지적인 깨달음과 실제적인 경험과 영적인 성숙을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옛 자아의 관성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 옛 자아의 관성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한 관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은 몸의 생리적 기능, 화학적 조성에 있어서 평형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항해서 우리 신체와 호르몬의 그 내부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의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 삶에 반복된 패턴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력합니다. 이 관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이것을 그만두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옛 자아의 관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고 내 몸에 익숙했던 그 옛 패턴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옛 자아의 관성을 따르는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나의 과거, 나의 습관, 나의 패턴대로 익숙하게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자유의지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본성만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 뿐이지 동물이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일주일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관성을 이길 수 있고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옛 자아의 관성대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과거의 얽매인 삶이고 과거의 패턴에 구속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옛 자아와 그 관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방탕의 위험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기독교 어린이 만화 이런 거 보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제 비슷하게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 많아진다.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술 취함은 육신에 속한 그 방탕을 표현하는 옛 자아의 전형입니다. 술 취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 무엇일까요? 방탕은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면 행복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3끼를 제때에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제때에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 때나 그냥 새벽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한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것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우리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욕구를 따라 살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와 나의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뇌과학자들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뇌를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은 호흡과 체온, 맥박을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유류의 뇌라고 부를 수 있는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욕구를 주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장류의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충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와 어떤 본능, 그런 충동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두엽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다른 뇌에 비해서, 다른 뇌 부분에 비해서 오랫동안 발달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뇌가는 엄마의 뱃속에서 대부분 형성됩니다. 감정과 욕구를 주관하는 변연계는 유아기와 사춘기 때 대부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두엽은 사춘기를 지나 20대 중반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1999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의 발달은 20대 중반까지 계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의 절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과 이 욕구를 제대로 조절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열정과 체력입니다. 어른 생각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 어른들은 힘들어서 그렇게 못할 텐데 청소년들은 이 감정과 욕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전두엽이 완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이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이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그럴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흐려집니다. 또한 욕구와 이 충동을 절제하는 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가리켜 성경은 방종 혹은 방탕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방종과 방탕은 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방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욕구를 방치하고 그 욕구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한 이후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파에 눕기 싫은데, 내가 정말로 TV 보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한밤중에 야식을 먹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정말 야식 먹기 싫은데 억지로 노력해서 먹는 사람 없습니다. 방종과 방탕은 아주 쉽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전두엽의 역할인데 술에 취하면 이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이 방탕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탕은 절제력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자기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 취함은 방탕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술 취함은 우리를 방탕으로 인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변화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ok care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까요? 지금 내 모습도 보지만 또한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그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심적 시연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mental rehearsal이죠.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멘탈 리허설은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경기, 중요한 연주가 있을 때 그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력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하면 실제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종의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내심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지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면서 또다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의 어떤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그 내 모습을 상상하고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연습한 적이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연습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대로 옛 자아의 관성대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습했던 말, 내가 준비했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적인 체험과 뇌 활동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 교수는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을 할 때에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아주 고도의 집중력과 결단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전두엽은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충동을 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주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집중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제가 뇌과학자들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뇌과학자들은 정말 전두엽을 신봉하다고 느낄 정도로 전두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미래에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마음의 눈을 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은 시간을 아끼라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진 아주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잘 준비되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이 나귀 새끼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연약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방탕의 위험성을 자각할 때 시작됩니다. 옛 자아의 욕구를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과 기회가 제한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선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